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2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나는 교훈자죠. 지혜를 인격으로 표현해서 표현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이 교훈자, 잠언의 교훈자가 간절히 호소하는 말입니다. 2절에 내 귀를 주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태브나라는 말이죠. 자른다, 물건을 자른다라는 표현에서 왔는데 분별한다라는 뜻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이 영적 지혜의 본질이죠. 무엇이 주님께서 온 것인지, 무엇이 세상에서 온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명철임을, 그 명철이 지혜의 근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는 말은, 소리를 높인다라는 것의 원뜻은 울부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달라고 우는, 거기서 나온 말이죠. 간절함이죠. 젖을 먹고 싶은,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기를 원하는 아이의 간절한 울부짖음, 그런 울부짖음과 간절한 구함으로 명철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명철이 얼마나 우리에게 삶에 본질적이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이 바타쉬라고 하는 말인데 땅을 판다는 뜻이에요. 땅을 판다는 것, 광부가 광산을 파나가는 것, 이것이 여기서 찾는다는 말입니다. 보배를 찾는 것처럼, 은을 찾는 것처럼 땅을 파야 된다는 거죠. 땅을 파고 간절함으로. 우리 캘리포니아의 그 미식축구팀 풋볼팀 이름이 49ers죠. 184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니까 그 은을 찾기 위해서, 또 금을 찾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찾아온 사람들을 49ers라고 부르는데, 캘리포니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죠. 그 간절함,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근과 음을 찾았던 사람들처럼 그런 절실함으로 지혜를 찾아야 된다. 그 지혜의 근본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파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신비죠. 오래전 이 기독교의 세계에서 전해지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모호함은 모호함으로, 신비는 신비로,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이고 신비를 풀어가는 것이 신비라는 거죠. 그러면 뭘 풀고 뭘 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언어로 표현해서 그것을 논리적인 얼개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알았다, 지식을 구했다라는 건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우리의 몸으로 깨달아서 몸으로 알아버린, 이것이 알미죠. 그래서 그 신비를 신비로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모호함을 모호함으로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풀다 보면 풀어도 점점 더 알 수 없는 것 같은, 결국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내게 이해시켜줘, 내게 알려줘. 그런데 그 답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죠. 여기에는 사실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시몬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내 영 안에 있고 내 시몬 안에 계시는 심령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것을 주님을 찾아서 은을 구하듯이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왜 선교를 가며 왜 구도의 길을 가며 왜 순례의 길을 가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심령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심령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시몬은 세상 사이에 투사되는 것이 아니라 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탐구할수록 순례의 길을 갈수록 우리가 순교의 길을 갈수록 우리가 선교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우리의 시몬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신을 발견하는 비밀입니다. 이 깊은 비밀이 신앙의 삶과 순종의 뜻 가운데 들어있어요. 마음에 있다고 하니까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명상을 하고 그냥 마음을 들여다보면 깨닫게 되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시몬과 정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 세상 속에서 찾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는 자만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신, 진실한 자신을 만나게 된 자만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자신으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길이고 사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이미 살아본 분들은 주님을 만난 분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만 감추어진 주님의 비밀이죠. 그 비밀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똑같이 지혜라고 해석됐지만 우리 잠언에 말하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라는 지혜 호크마가 아니고 여기서 지혜라고 쓴 말은 투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투시아라는 말처럼 다양한 뜻으로 해석되는 말이 없어요. 능력, 도움, 승리, 온갖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혜라고 번역했는데 주님의 도움인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승리고 하나됨이죠. 정직한 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스스로 꾸미지 않는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로서의 자기를 경험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죠. 그런 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게 바로 이 뜻이죠.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죠. 나의 거짓이 주님 앞에 없기 때문에 나의 있는 그대로의 내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직함의 비밀이죠. 신앙은 곧 정직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우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진다는 것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악한 유혹에 빠져도 그 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고 우리를 자녀로서 거두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안 짓는 척, 더러운데 깨끗한 척, 추악한데 의로운 척, 무덤을 회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깨끗해 보이고 종교로서 뭔가 의로워 보이지만 그것이 최악인 것이죠. 주님 앞에는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이 투시아, 주님의 도움과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온전한 자라는 것은 호르케콤 롬 이런 말인데 흠 없이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원문의 해석은 흠 없이 걷는다는 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의 원뜻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앞에 있는 정직함과 통하는 건데 우리 안에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those who walk in integrity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integrity라는 말이 영어에서 가장 기가 막힌 단어인 것 같은데 이 integrity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우리말에 없죠. 성실함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실과는 거리가 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나됨으로서의 애티튜드 같은 거죠. 내가 나로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뭔가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신다 주님이 이런 말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외교적인 갈등을 겪고 있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여러 가지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외교적인 보복으로 중국이 청도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했죠. 근데 두 총영사관이 폐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청도의 영사관이 어저께 완전히 폐쇄됐는데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도에 있는 그 총영사관의 총영사가 중국말로 원래 젊었을 때 중국에 유학하고 외교관인데 중국 전문가겠죠. 중국말로 중국 사람들에게 그동안 함께했던 호의와 여러 가지 감사한 뜻을 인사를 나누고 떠나는 그런 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고 국기를 내리고 하강식을 하고 절차에 걸쳐서 떠나는 거죠. 문을 다 열어주고 마지막에 그 인사를 하고 끝내는 말인데 이 두보, 중국의 시성인 두보의 시를 인용하면서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곳에서 청도를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이 성도죠. 청도를 그리워한다고 하는 그런 청두가 고향이었던 두보의 시를 인용하면서 끝맺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와, 그거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외교관이 저렇게 수준이 있구나. 근데 그것이 미국의 인티그리티고 미국의 문명의 인티그리티인 거죠. 그 외교관의 인티그리티인 겁니다. 쫓겨가는 것이지만 폐쇄되는 거지만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또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선의를 표현하고 좋게 물러가는 거죠.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그런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구나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중국이 휴스턴을 떠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흘 동안 계속 불로 무언가를 태우다가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진입을 못하게 하고 한밤중에 아무 이야기 없이 갑자기 영사관을 비우고 다 달아나서 무슨 도둑입니까? 왜 그렇게 나가겠어요? 문을 전부 다 폐쇄하고 잠궈서 뒤에 미국 외교부에서 도와서 진입을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짝을 다 떼어내고 들어가게 하고 그걸 보면서 정말 무슨 도둑이 도망가듯이 비참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왜 저런 모습을 보여줄까?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중국의 이 신문의 그런 그 댓글에도 보니까 어떤 중국 사람이 이것이 정말 대국의 진정한 면모다. 그렇게 미국을 평했던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사실은 중국이 5,000년의 문명이 있고 그런 도교와 유교와 불교의 그런 깊은 정신적인 유산을 가진 나라라면 사실은 중국에 있었던 미국의 총영사관이 보여준 모습 그런 모습을 사실은 중국에서 보여줄 수 있었어야죠. 근데 너무 이 천박하고 얄팍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중국이 왜 저렇게 됐을까? 중국도 문명의 깊이가 있는 나라인데 왜 저런 모습을 보여줄까? 왜 중국이 저런 모양이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게 바로 인티그리티라는 거죠.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이 환경과 조건의 변화로 어려움이 느껴질 때 그때 그 중심에 있는 이 온전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인티그리티가 드러나는 거죠. 그가 누구인지, 주 안에서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인지를 주님에게서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위기와 환난의 때죠.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주님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만이, 주의 자녀만이 그런 삶의 여유와 삶의 깊이, 그 입체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자, 세상의 조건에 맞춰 사는 자들, 현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입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다니까, 환경이 다니까 거기서 머리를 써서 거기에 대응하고 무슨 조건을 바꾸고 환경에 대응하는 것, 그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깊이를, 그 깊은 곳에서 그걸 주관하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악해 보이고 나빠 보이는 일 속에 있는 선함과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것 가운데 악한 환경의 문제를 선함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티그리티, those who walk in integrity,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온전한 길을 걷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대조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정의라고 하는 건 미슈파트죠. 그 다음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라는 건 체데크입니다. 도덕적인 올바름을 얘기하는 거고, 미슈파트라는 건 정의라고 해석했지만 우리말로 하면 평등에 더 가깝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것, 이것이 미슈파트죠.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공의와 정의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께 나아가는 두 기둥과도 같은 것. 주님의 모든 속성들을, 주님을 만난 자들,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잠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 그런데 그 무리는 정직한 길, 악한 무리죠.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니 행위는 패역하니라. 패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타우프코트 이런 말이에요. 타우프코트라는 말은 하파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뒤집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를 미혹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자꾸 뒤집는 거예요. 이것이 악의 본성입니다. 악한 것은 세상에 주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조화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질서를 자꾸 바꾸려는 거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꾸는 것,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소멸시키거나 무너뜨리는 것, 기성의 권위를 뒤집는 것, 이것 자체가 악한 것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해서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패역이죠. 이 패역이 대적의 악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악이 흥하는 곳에서는 뭐가 자꾸 뒤집히고 바뀌는 거예요. 뭐가 자꾸 바뀌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세상은 바뀌는 걸 좋아하죠. 자꾸 What's new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뭐가 새로운 것이냐, 뭐가 새롭게 시작되느냐, 기존에 하던 거면 일단 뒤집어 보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악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루하고 익숙하고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미혹함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이 패역을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라는데, 음녀라는 건 이사 자라라는 거죠. 이방의 여인입니다. 정확한 얘기는 자라라고 하는 말이 주루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방에서 온, 이방 땅에서 이방의 뭐 이런 뜻이에요. 이방의 여인을 왜 음녀라고 해석했을까? 음녀는 좋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이방 여인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우상 숭배가 들어온 이 우상 숭배의 성전에 성전 창기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이사 자라입니다. 이 성전 창기들이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한 예로서, 예배의 그 제사로서 음란한 그런 집단 성행위 이런 걸 벌이고, 또 거기에 찾아오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이제 매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매춘 성전 창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근데 이들에게 사실은 이방 신에게 대적의 무리에게 자신을 내어준 그런 악한 제사장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말로 후리는 이방계지 뒤에 나오는 나케리아라는 말인 이것이 말 그대로의 이방에서 온 여인들인데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타락시켰던 하나님이 구별시켰던 걸 다시 섞어버리는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남긴 가장 큰 문명의 유산은 매매춘이었다고 하죠. 우리가 동성애를 꺼리고 매춘을 꺼리는 것, 금기시하는 이런 법률들이 다 인류 역사에 남긴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기독교가 나타나기 전에는 기독교가 지배적인 문화가 되기 전에는 동성애라는 게 그리스 로마에도 아주 극심했고 이 매매춘도 아주 극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매매춘이라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매춘이 합법화됐다는 거죠. 내 몸 내가 파는데 그걸 왜 금지하느냐 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음란함이, 이 쾌락이 즐겁고 좋은 거죠. 가정에 묶이고 부인에게 충실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 여러 부인을 만나고 가정이 흐려지고 성적으로 개방돼서 막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죄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서 호리는 그것으로서 꾀는 세상의 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자라. 그것에 넘어가서 젊은 시절의 짝, 우리로 하면은 그런 조강지처 이런 거죠. 부인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은 수월로 기루어지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에 기쁨이 없고 그것이 즐겁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그 끝은 멸망이 수월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그 가운데에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자의 길 할 때 선이라는 게 토빔이라는 말이죠. 근데 토빔에 반대되는 것이 라임입니다. 라임은 악이에요. 한국이 라임펀드라는 사기 사건으로 해방 이후 가장 큰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떠들썩하죠. 근데 이름이 라임펀드예요. 이름이 라임이면 아예 가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누가 이름을 왜 이렇게 졌을까? 라임이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는 악입니다. 토빔과 선에 대적하는 악이 라임이죠. 그 악한 길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땅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땅이란 말은 아레츠라는 말이죠. 이것은 그냥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적인 축이 이 땅이죠. 이 땅을 되찾고 이 땅을 지키는 것 이것을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알아요. 유대인들은 땅의 축복의 비밀을 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구별됐다는 뜻이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이루어진 바로 그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권세가 세워져서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땅, 그 질서가 살아있는 땅, 그것이 바로 아레츠인 거죠. 이 아레츠를 회복하고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땅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로 주신 이 땅, 이것이 약속의 땅, 아레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구속함을 받고 주님의 구별함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 몬트레이가 우리 영락 공동체에게 주어진 아레츠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통치의 질서가 회복되는 이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 주님과 함께해야, 주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길, 완전한 자의 길, 아래치의 길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